2022년 48번째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 성경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8절인데요. 신약 성경 357페이지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시간은 끝없이 흘러서 우리가 금년을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11월 마지막 주일이 됐습니다. 얼마나 더 빠른지 우리 시인의 고백처럼 시간은 화살같이 빠르다,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아침이 됐는가 하면 순식간에 저녁이 됩니다. 새해가 시작됐는데 연말이 가까워졌습니다. 너무 시간이 빠른 것 같아서 내가 하고 싶은 일 많이 있고 하고 싶은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걸 다 해보고 죽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특별히 우리 신앙인들은요, 주님이 오실 때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의 자세가 흐트러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항상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강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대림절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같은 의미입니다. 한문적 용어인데요. 대림절, 대강절 같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게 쓰는 분에 따라서 용어를 다르게 하지만 같은 의미의 말이라는 걸 인정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대림절이라고 해도 되는데 대강절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이 주님을 기다린다는 뜻인데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주님을 기다리는 이 절기는 어떻게 의미가 있느냐, 이걸 우리가 좀 알고서 성탄절을 맞이하면 더 은혜가 될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에 성경은 이렇게 시작하죠. 창세기에 하나님이 제일 먼저 계셨는데 그는 언제부터 계셨는지는 알 수 없다, 신의 존재에 대해서.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그 가운데 태초에 모든 걸 만들어 놓으시고 마지막 부분에 가서 사람을 만드셨다. 그게 아담, 이게 말로 하면 사람이란 말입니다. 왜? 사람이라는 존재가 없으니까 이거 사람이야. 하나님이 그렇게 했는데 아담이라는 말이죠. 두 번째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하나님 만들어 놓은 걸 허락해 줬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에덴 동산의 선악과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말라. 구경하는 건 괜찮은데 그 열매를 따먹지 말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경고를 해주었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어떡합니까? 따먹지 말라고 하는 걸 그냥 잊어버리고 있는데 어느 날 사탄이 와서 꼬드깁니다. 야야야 바보들아, 그거 따먹어. 따먹으면 안 된다고 했는데 따먹으란 말이 크게 들렸어요. 그리고 그만 욕심이 나서 이 열매를 따먹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죠. 이 비극이 결국은 반드시 죽는다 했는데 인생이 그만 죽음으로 내몰리게 됐습니다.
이게 미련한 겁니다. 그러면 끝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은 또 다른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게 원복음이라고 하는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을 하시면서 이제부터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시작되는데 그게 뭐냐?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살릴 수 있는 구원의 길을 하나님이 마련하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구약을 대표하는 오실 메시아,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구원해 줄 구원자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 사람을 보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인생들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십니다. 이게 이 계획이 이루어지는데 1500년이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전체가 뭐냐? 오실 메시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신약에서는 메시아 사상이라고 합니다. 메시아란 말이 이 헬라어로는 크리스토,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 물론 히브리 말로 메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 계획을 하나님이 세워놓았다는 거예요. 죽지 않게 새로운 계획을 세우셨다, 이겁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은 인간의 구원 역사를 시작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구약 전체를 말하면 39권이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을 계속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약속이 실현됩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 바로 오신 메시아, 새로운 약속이, 새 언약이 이루어지는 게 뭐냐?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구원하셨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신구약 66권이 이것으로 대의미를 장식합니다. 인간의 대속물로 오셔가지고 구원자가 오셔서 이제 2000년 전에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또 다른 새로운 약속이 실현됐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의 예언처럼 임마누엘이라 하려 한 이 약속이 이루어지면서 오셨는데 놀랍게도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오신 메시아를 이해하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3일 만에 스스로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가셨습니다. 이게 성경의 신구약의 약속의 실현이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2000년이 지난 우리는 누구를 기다리고 있느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걸 대림절, 대강절이라고 합니다. 왜 기다리고 있느냐? 예수님이 가셨다가 다시 온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탄절의 의미가 중요하지만 오늘 성탄절이 시작되기 전 4주 동안에 왜 예수님을 기다려야 되는지, 기다림의 은혜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대강절에 대한 어원, 뜻이 뭐냐? 대림절에 대한 뜻이 뭐냐 하면요, 이 말의 원래의 뜻은 오다, 도착하다라는 뜻을 가진 라틴어 어드벤트스, 영화 어드벤처라고 하는 영화도 있죠. 여기에서 유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오심을 뜻합니다. 자, 교회 절기로서 강림절은요, 성탄절 바로 직전의 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또한 오다, 오심, 도착이라는 의미를 지닌 강림이라는 용어는 한때는 우리 크리스마스만 가리키는 용어로 썼지만, 그러나 이 용어의 적용 범위가
점차로 넓어져서 크리스마스 이전에 4개의 주일을 포함해서 이제 강림절이라 대강절이라고 하면서 이 기간은 크리스마스 이브로 종결되어진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강절의 기원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처음부터 있었느냐? 아닙니다. 8세기 전에 대강절에는 교회의 신년이 됐습니다. 이 대강절이 교회의 새로운 해를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과는 다르죠.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교회력이 유대력과 마찬가지로 봄에 파스카의 절기, 파스카라는 말은 유월절이라는 말입니다. 유월절은요, 히브리 사람들이 니산월 15일에서 20일 일주일 동안 지키죠. 그래서 이 교회의 이 교회력으로 관습이 아직도 부활절로 시작되는 동방교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처음에는 그리스도교라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세월이 지나가지고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동방교회는 동방정교회 이렇게 말하고, 우리 서방교회는 캐톨릭. 그럼 우리는 뭐냐? 어디에 가깝냐? 우리는 서방교회에 가깝습니다. 1517년 마틴 루터가 독일에서 종교개혁을 이제 하면서부터 여기에 새로운 개혁교회가 등장하는데 우리는 거기에 가깝습니다. 동방교회도 아니고 서방교회도 아닙니다. 자, 그래서 교회력이 가장 중요한 중심은, 유대교는 니산월, 유월절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들의 신년을 유월절로 삼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동방교회에서는 이걸 본받아 가지고 출애굽의 전날 밤 어린 양을 한 마리 잡아가지고 문설주와 인방에 발라서 장자의 죽음을 면한 이 특이한 사건을 기념하는 게 바로 파스카 유월절의 전통이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요즘은 유대인들도 이 유월절을 안 지킨대요. 그러면 엄청난 양을 죽어야 되니까. 얼마 전까지는 뭐 닭을 잡았다 그러는데 요즘은 그 사람들도 안 한대요. 그럼 뭐 기독교와 다른 게 하나도 없죠. 그러나 크리스마스 축제가 로마에 소개된 4세기 경에는요, 이것이 교회력의 시작이로 되었습니다. 아주 오래된 예전서에 의하면 예배는 크리스마스 아침 예배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강절의 기원은 현현절, 이 현현이라면 한문이 나타날 현자입니다. 나타나시고 나타나셨다. 그래서 현현절이 뭐냐면 1월 6일입니다. 동방교회는 크리스마스가 언제냐? 예수님의 현현절 1월 6일로 지킵니다. 어떤 분이 묻더라고요. 목사님, 1월 6일도 크리스마스를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거 동방교회의 어떤 이야기를 들었구나. 근데 우리 서방교회에 속한 우리 개신교회는 1월 6일 날 크리스마스를 지키는 곳은 한 곳도 없습니다. 세계적으로 그렇습니다. 그 1월 6일이 크리스마스로 가면 이건 동방교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세계적으로 보세요. 1월 6일 날 뭐 크리스마스 이브라고 하는 데 있습니까? 없습니다. 12월 25일로 굳어진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동방교회에서는 지금도 1월 6일 현현절의 세례를 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때까지 금식하고 매일 교회에 출석했습니다. 왜 세례를 받느냐? 주님의 탄생일에 세례를 동시에 받는 기념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시간 되시면 한번 이 유튜브에 러시아 정교회의 신부가 큰 얼음을 깨고 강에 가서 이제 옷을 벗고 세례식을 하는 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달달달달 떨면서 세례식을 합니다. 물속에 첨벙 들어갑니다.
영하 30도, 40도 그 정도 아닙니까? 근데 왜 들어갑니까? 세례라는 의미가 뭐죠? 물에 잠김으로 내 죄가 사하여지고 내가 새 사람이 돼서 물에서 올라올 때에 새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이걸 동방정교에서는 지금도 합니다. 여름에 하는 거야 시원하고 좋겠지만은 한겨울에 1월 6일이 얼마나 추워요. 겨울철에 이걸 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이 이단들이나 그리고 이슬람교가 하는 그들의 열정, 이 외식을 따라가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아마 우리 대한민국에서 얼음이 꽁꽁 온 한강에 가서 얼음 깨고 오늘 세례식을 합니다. 여러분, 자, 세례식은 물을 몸에 담갔다가 하는 게 세례식이니까 전부들 오세요. 세례식을 그렇게 한다면 아이고 저런 교회는 안 가, 대책 없어, 저거 이단이야, 이럴 겁니다. 지금 러시아는 현존에 하고 있습니다. 왜요? 거룩한 모습이 여기에 있거든요. 목숨 걸고 세례 받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야 당신이 오늘 이 동방정교회의 새로운 멤버십이라는 겁니다. 이 축제가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이 이 새로운 동방정교회의 멤버십이 되는 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졌다는 거예요. 초기에는 이 영향이 커서요, 바로 스페인에 있었는데 3세기의 3주간의 준비가 12월 13일 날 시작해서 1월 6일까지 계속되었는데 날마다 교회에 출석하도록 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이 관습은 스페인에서 고을로 전해졌으며 여기에서 북부 이탈리아로 전해졌다고 합니다. 그러나 얼마 후에 이제 4세기 로마에서 시작된 크리스마스가 북쪽으로 전파되면서 새 축제의 흔적은 이제 조금 변하게 됐습니다. 이것도 역시 세례 지명자들을 위한 것으로 일반적인 준비 기간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세례 문답으로 끝이 납니다. 아주 초대교회는 엄격했습니다. 아무나 그리스도인은 가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진짜만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런 준비 기간이 필요한데 어느 때 했느냐? 바로 대림절, 대강절 기간에 4주 동안의 이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이 확고부동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왜 대강절이 필요할까요? 우리는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리는 건 같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 왜 기다립니까? 예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다리는데 이런 징조를 보고도 내가 가까이 온 줄 알라. 그게 징조에 대한 예언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그게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이제 맞이하면서 예수님의 강림을 준비하는 계절에 깊이 생각해야 할 일 가운데 첫째는 뭐냐? 예수님이 지금도 오고 계신다.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이 지금도 오실 준비를 하고 계신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요, 이 마지막으로 재림하실 때에 이러이러한 징조가 있을 것이니 이제 이런 징조가 계속되면 예수님이 곧 오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1장 8절과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오늘 현실을 잘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겠죠. 뭐 더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하해와 달과 별의 징조가 나타나겠고 땅에서는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고 민족들이 바다의 파도와 우는 소리에 혼란과 불안으로 절망할 것이다. 하늘의 권세들이 흔들릴 것이고 이러한 일들은 인자가 큰 권능과 영광 가운데 구름을 타고 강림하실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건데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이런 징조들이 있은 후에 예수님이 오신다 이 말씀이에요. 그 보고 깨닫고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건 초림으로 오실 2000년 전의 예수님이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을 모든 사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제 오시냐? 오실 때가 가까웠다. 확실하게 말씀드리는 건 어제보다 오늘이 하루가 더 빨라졌다는 겁니다. 왜 오셔야 되느냐?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지구상에는 뭐냐? 인류 최후의 날이 온다는 겁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면 사회의 커다란 변동과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 말이죠. 그때에 우리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이고 자기의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하실 겁니다. 이거 약속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는 좋은 소식입니다. 보라 오늘날 너희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노라 그랬죠.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이 오셨는데 나와 아무 상관이 없고 오히려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완전히 망했다. 이거는 구원주가 아니고 심판의 주님이죠. 어떤 주님을 맞이하길 원하십니까? 이런 좋은 말만 맨날 듣다가 심판의 주님 재판장에 이 판결문을 낭독할 때 나는 망했다 하는 게 아니라 아이고 감사합니다. 제가 구원받았습니다. 공로 아무것도 없는데 그저 믿은 것뿐인데 하나님이 구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감사할까요? 짜증날까요? 감사하겠죠. 이게 구원받은 백성의 감격입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우리 지난 주간에 말씀했잖아요.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왜요? 천국 갈 거니까. 주님이 오시면 모든 게 끝나니까요. 우리가 당하고 있는 심각한 눈물도 닦아주실 것이고 몸의 질병도 고쳐줄 것이고 고민하는 것도 다 없애줄 것이니까 우리는 이 날을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얼마나 복된 날입니까?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임한대요. 누구는 당하고 누구는 안 당하는 게 아니래요.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그래서 항상 껴서 기도함으로써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라고 하신 겁니다. 그때 우리가 최종적으로 안전하게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모든 걱정은 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기도하며 준비함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에 대비해야 합니다. 이게 믿음이 이 모든 것을 막아줍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어떻게 오시느냐? 구속주와 심판주로 오신대요. 두 가지가 나온다는 겁니다. 뭘까요? 예수님께서는 구속주와 심판자로 찾아오실 것이라고 했는데 모든 이 징조는
인자의 재림을 가리키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력에 따라서 크리스마스 전 4주간 예수님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는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탄생하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겁니다. 죄의 문제 때문에.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우리에게 얼마 남지 않았으면 분명합니다. 우리는 종말에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생각하지 않고는 크리스마스에 오신 주님을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거 없이 맞이하면 헛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삶의 전적인 의미는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주님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희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구원의 사업을 완성하게 하심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죄로 말미암아 원수되었고 멀어지면서 건짐을 받았고, 우리를 죄의 노예에서 만든 이 죄로부터 구원받은 사실을 누가 해결해 주셨느냐? 해결사 예수 그리스도가 이 일을 해 주셨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 전의 기다림과 오늘 우리의 기다림은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주님이 오셔야 되죠. 오실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마지막 부분 요한계시록 22장 19절에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22절로 끝나는데요, 이 말을 줄이면요 마라나타입니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는 이 소망이 확실해야 됩니다. 아이고 예수님 오시면 안 되는데, 준비 안 됐는데 예수님 오지 마세요, 그런다가 안 오실 게 아닙니다. 계획이 서면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오시는데 걱정 없습니다. 바로 이런 거죠. 우리가 항상 집안을 깨끗이 해놓고 언제 손님이 오든지 흐트러진 모습이 없다면 손님이 언제 들이닥치든지 뭐 손님 오는 거 걱정할 일 없잖아요. 그런데 집안 청소도 안 되고 아무렇지 않게 방치했다가 누가 온다 그러면 아이고 큰일 났는데 잠깐만요 기다리세요, 오지 마세요, 지금 오면 안 됩니다, 2시간 후에 오세요, 뭐 내일 오세요, 모레 오세요. 내일 모레 오실 일이 없는데 내일 모레 오라면 오지 말라는 말과 같잖아요. 오늘 믿음의 준비가 이와 같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됐다면 걱정 없겠죠. 그런데 이 예수님의 오심을 누가 기다리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누가 기다릴까요? 바로 믿음으로 준비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분들은 방금 설명드린 대로 아이고 오지 마세요, 내 추한 모습을, 우리 집에 이게 청소 안 된 걸 보여주기 싫어요, 그럼 오시면 안 돼요. 이게 두렵죠. 손님이 온다는 게 두렵죠. 오늘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면 나의 모습과 태도는 어떻습니까? 지금 그의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우리의 마음이 무서움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아이고 큰일 났네, 어떻게 하지?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 준비가 덜 된 사람은 불안하죠. 그러니까 우리 수능고사를 보는 학생이 준비를 철저히 했다면 수능고사가 두렵지 않고 오히려 기다려지고 좋은 성적을 낼 수가 있겠죠. 준비가 된 사람하고 안 된 사람하고 차이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왜 두렵고 무서울까요?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고 하는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은 하늘이 흔들린 걸 볼 것이고 세상 끝이 가까운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에게는 바로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이 두려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주님이 오시면 심판자가 되십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으로, 믿는 사람은 천국으로 판결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만 안 오는 게 둘 다 좋겠네요.
그렇죠? 서로 피해를 안 입으려면 안 오는 게 좋죠. 그냥 이대로 사는 거죠. 뭐. 왜? 개인적으로 천국 가는 길이 있으니까. 인류의 최후의 날은 동시에 모든 이 땅에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 그날에는 완전히 심판이 이루어지니 안 믿는 사람에게는 엄청난 비극이겠죠. 그러나 그날은 반드시 온다고 약속했고 예언하셨습니다. 그래서 경고하신 겁니다. 누가복음 21장에. 이게 왜 오셔야 되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누굴 위해서 오실까요? 믿는 자를 위해서 오실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최고의 소망이죠. 그래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기다려지는 거죠. 왜? 구원이 이루어지니까요. 우리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건 주님이 오시는 겁니다. 우리 신자들은 우리의 구원이 가까워진 것을 알아야 하면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마지막으로 오실 그리스도의 오심이 가까워진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머리를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세를 똑바로 할 수 있습니다. 왜요? 주님이 오시는데 주님의 구원이 가까웠습니다. 누구를 구원하시려고요? 믿는 자를 구원하시려고. 이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이 이런 큰 권세가 있습니다. 잘하신 겁니다. 최고의 선택을 하신 겁니다. 아니 지금 오셔도 아멘 할렐루야 하늘을 쳐다보면서 구름 타고 오신 예수님을 환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믿음 없는 사람은 이게 뭐예요? 무슨 이상한 나팔 소리가 나네? 하늘로? 그러겠죠. 그런데 우리는 천군천사 앞세우면서 구름 타고 오시는 그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고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우리 찬송 부르면서 예수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강절의 깊은 의미입니다. 아무렇게나 그냥 예수님 오셨다고 성탄절을 맞이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한 발짝 더 가까이 우리에게 오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구속은 바로 우리를 위한 구속입니다. 우리의 소망의 근거인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왜요? 구원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해서 오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대망하는 성도들에게 이 은혜와 주님의 평강이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대강절의 의미와 강림절의 기원을 확실히 깨달아서 우리가 성탄절 맞이하는 4주간 동안에 지혜롭게 이 절기를 지키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됩시다. 모르고 지키는 게 아니라 알고 지킬 때의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다음 주부터 어떻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이렇게 예언을 하셨는가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가 마지막을 결론을 내리면서 야고보서 5장 7절과 8절을 함께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광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오늘 주의 대강절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초림이 아니라 재림이 가까웠음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탄절을 맞이하기 전에 우리가 마음을 가다두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사모하는 이 마음이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변함없이 믿음으로 유지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악한 마귀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순수하고 깨끗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세상은 혼탁하지만 세상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도와주옵시고 굳세게 하여 주옵시고 새롭게 출발하는 우리 대강절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